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거룩한 열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예배당에 들어와서 화면을 보니까 거룩한 열망이 아니라 거룩한 멸망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멸망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송실에다가 오늘 멸망이 아니라 열망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마음에 가진 어떤 거룩한 열망함, 무엇을 열렬히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 처음 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렸던 것과 같이 저의 평생의 꿈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냉수 같은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 마음엔 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목회자가 돼야지라는 그런 열망함이 있어요. 그리고 가족 안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세상의 지식, 세상의 그런 것들을 바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를 바라는 열망이 있습니다. 또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다 보니까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닌데 청년들을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특별히 이민교회에서 살고 있는 이 정말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기도 제목도 많고 어려운 일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조국의 청년들이 이 땅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도움이 되는 목회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거룩한 열망이 있으신가요? 내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내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유다 왕 히스기야의 스토리를 보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하는 거 아니라 제가 계속 이 말씀 나누고 있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히스기야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거룩한 열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희 넘기는 게 앞에 없는데 넘겨주세요. 역대하 29장 10절이 말씀하는 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히스기야 왕의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가진 꿈, 히스기야가 그 나라의 왕으로 가진 그 마음은 이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다시 세우고 우리 안에 임한 맹렬한 노를 떠나게 할 마음이 내 안에 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왜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아버지였던 아하스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완전히 망가뜨려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하스는요, 유다에서 16년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만 골라서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예배하지 못하도록 성전 문을 닫아버린 것, 유다의 왕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유다 땅에 가증한 우상들을 가득 세워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우상을 섬기게 한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악한 가정, 아무리 소망이 없는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또 소망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 의하면 그는 평생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평생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 유다의 여러 왕 중에서 그러한 왕이 없었더라라고 평가받을 만큼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이어서 6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연합해서 그에게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연합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기가 엄마에게 딱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했다, 연합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모든 관심과 그 초점이 오직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망가진 나라, 무너진 나의 조국이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할 수 있을까? 그런 거룩한 열망에 휩싸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했던 일이 뭐예요? 아버지는 성전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아들은 그 성전문을 열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설득해서 아까 그런 말 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할 마음이 내게 있다.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를 떠나게 할 마음이 있다. 그렇게 설득하면서 온갖 우상으로 더럽혀진 성전을 청소합니다. 수리합니다. 성전 청결 운동을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결국 아버지 아하스에 의해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성전은요, 아들 히스기야를 통해서 열려지고요, 깨끗하게 정돈되어집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그런 내용들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개혁, 히스기야의 거룩한 열망은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성전 청소를 마친 히스기야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전 국가적인 속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전 국가의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청소하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쏟아내며, 그리고 왕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불러놓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무너졌던 예배를 다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여러분, 전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 뭔가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 결의에 찬 것 같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갔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갑자기 떠오른 어떤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만기 제대하는 날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군 생활을요, 생각보다 편하고 좋은 곳에서 했습니다. 여러분들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는 어디 전방에서 땅을 기어다니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경호실 종합 상황실장 운전병이자 비서로서 제가 근무했어요. 저는 어디서 근무했습니까? 청와대에서 근무했어요. 안 믿어요, 지금. 진짜입니다.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 종로구 삼청동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종종 대통령도 보고 반기문 씨도 종종 보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하기보다는 야 멋지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막 놀려요. 야 그것도 군생활이냐? 이렇게 막 얘기합니다. 너 완전 꿀이다 막 이런 얘기합니다. 2년 동안 잘 놀았냐?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의 말도 맞습니다. 저는 그런 전방에서 고생하는 분들에 비하면 진짜 훨씬 좋은 여건에서 생활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며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군대는요 어디나 똑같습니다. 그게 종로구든 전방이든 강원도든 어디든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아요? 춥고 외롭고 배고파요. 종로구에 아주 좋은 여건에서 생활해도 군대는 군대입니다. 때문에 저도 군인으로서 날마다 만기 전역하는 그날을 꿈꿔왔습니다. 그날은 저에게 소망의 날이에요. 제가 이등병 때 제 고참이 주먹을 제 얼굴에 딱 대고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너의 남은 군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방부식에는 간다라는 마음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날은 오겠구나 소망했습니다. 항상 꿈꾸고 기다리는 날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기다리던 날이 내일이라면 제가 잠이 왔을까요? 저는 지금도
만기 전역하는 그 전날 밤을 잊지 못합니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요? 내일 나가니까. 그토록 기다리던 세상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기대가 찹니다. 제 군복을 열심히 그 살에 빌 정도로 열심히 다리고요, 막 군화를 막 깨끗이 이렇게 닦습니다. 그리고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기대가 돼서 그래요. 그리고 누가 깨우지 않아도 저는 새벽에 눈이 탁 떠지는 거예요. 야, 드디어 그날이다. 드디어 밖으로 나간다.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마지막 저녁 신고식을 기다렸던 그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저는 오늘 이 히스기야가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이 말이 뭐 이런 것과 좀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이 히스기야가 새벽을 깨우는 부지런한 사람이다, 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히스기야의 마음에 어떤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오랫동안 꿈꿔온 대로, 열망해온 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할 날을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그 아침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침 일찍부터 그 언약을 새롭게 하리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마음을 가다듬고 성읍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히스기야는 거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를 보면은 뭐 다 읽진 않지만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해서 뭐 숫송아지, 숫염소, 순양 뭐 이런 동물들을 드리면서 무려 28마리의 속죄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당시에 우리가 속죄 제물을 드릴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그런 제사를 드리는데, 뭐 숫송아지나 숫염소나 뭐 이런 그 동물들이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뭐 제사장을 위해서는 뭐를 드려라, 뭐 회중들을 위해서는 어떤 동물을 드려라, 막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 그리고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에게 맞는 동물들을 준비하면서 그들을 속죄하고 회복해 하려는 그런 열망함들이 그 히스기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아버지 아하스로부터 더럽혀진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 거룩해지도록 대대적인 속죄 제사를 그날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한번 말씀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막 뿌리는 겁니다. 그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피를 막 뿌려요. 그리고 23절 말씀 보십시오. 23절 말씀 보면 여기 어떻게 합니까?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누구에게요?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와서 그들 위에 안수했다는 거예요. 뭡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죄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안수함으로 내가 원래 심판받아 죽어야 할 이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시킴으로 나 대신 희생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는 자기와 자기 백성들의 그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시켜서 대신 죽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속죄 제물로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 히스기야의 개혁 운동이 아주 철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단순히 이 개혁 운동이 외적으로만 보여지는 어떤 성전 청결 운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 회개의 예배, 가슴을 찢는, 정말 뉘우치고 돌이키는 그 진정한 회개의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우리의 내면 성전 역시도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을 히스기야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마음까지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과의 무너진 언약을 갱신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떠나게 할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 계속해서 이 히스기야를 묵상하는데 참 큰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내 안에는 정말 이런 거룩한 열망이 있나?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는 정말 이런 거룩한 열망이 있는가? 다시 하나님과 더불어 무너진 언약을 세우고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민족 안에 임한 그 맹렬한 노를 떠나게 하고 싶은 그런 거룩한 열망이 내게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제가 처음에 여러분이 가진 열망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었는데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세상적인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세상적인 열망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게끔 그런 교육을 우리는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세상에서, 학교에서 배운 교육의 내용이 뭡니까? 그런 자주 듣는 얘기가 뭐예요? 엄마의 잔소리가 대부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 가라, 그래야 좋은 직장 얻을 수 있고 많은 돈 벌 수 있다, 그런 배경이 있어야 결혼 잘할 수 있고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좋은 차 살 수 있고 자녀 교육 잘 시킬 수 있다, 그래야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 이런 식의 교육을 우리는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평생 이런 세상적인 열망을 채우기 위한 삶을 살아가요. 오늘도 우리는 다짐합니다.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렇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얻으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평생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샌가 우리는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커져 있어요. 하나님을 열망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더 크게 열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이 들어설 공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무너지든 말든 크게 상관없어요.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고, 세워지면 좋은 거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영광, 자신의 성공만을 열망하면서 그럭저럭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중에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잃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주님, 우리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슬픈 것은 무엇입니까? 더 슬픈 건 뭐예요? 우리가 그토록 열망하고 사랑하던 것들이 어떻습니까? 끝까지 우리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던가요? 결국에는 우리를 배신한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른 데를 찾지 않더라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 왕 한번 보세요. 이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 빼고 세상의 것들을 다 사랑하고 열망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아하스는 이방 우상을 사랑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종교를 사랑했어요. 이방 땅의 우상들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 아수르 같은 나라들을 의지했습니다. 그게 맞는 줄 알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갔어요. 그것에 혈안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역대하 28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의지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 보십시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대요.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 왕, 그러니까 아하스가 의지했던 이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하스를 돕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그를 공격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나는 이 아수르 왕을 의지했어요.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 생각했고 정치적으로 이득이라고 생각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도와달라고 했으나 돕지 않고 오히려 그를 공격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 아하스가
재물을 가져다가 넘겨주세요. 아수르 왕에게 줬거든요. 아수르 왕에게 줬습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누구에게요? 그가 의토록 의지하던 아수르 왕에게 줬어요. 뭔가 기브앤테이크를 받겠다라는 마음 준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잘 보이면 되겠지, 돈을 주면 되겠지. 세상 방식 아닙니까? 뇌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줄을 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도리어 공격해서 재물과 뇌물을 주었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유익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 말씀 보십시오. 아하스가 이제는 이방 우상들을 사랑하여 그 신들에게 제사하고 나를 도와달라, 나에게도 은혜를 내려달라,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우상에게 간청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세상적 열망을 가지고 이방 우상 섬기고 이방 나라 섬기고 사랑했습니다.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배신하고 망하게 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열망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나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고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열망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을 우상처럼 섬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우상처럼 섬기고 계십니까? 그것이 그 무엇이 나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고 안식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따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상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뭐예요? 슬프게도 그것들이 먼저 나를 배신하더라는 거예요. 멸망시키더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열망하던 것들이 나를 노예로 만들고 나를 절망과 죽음으로 몰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우선된 가치를 가져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경 쓰고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생 세상적 열망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열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배신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더욱 축복하여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런 이득을 주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고 멸망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인도자 되어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하늘의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히 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날마다 그 관계를 점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패역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히스기야를 세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망가진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 교회가 회복의 메신저로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세요. 누구에게요? 우리에게요. 이 땅의 교회들에게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세상 우상들 때문에 멸망과 절망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그 길이 잘못되었다, 여기 우리 하나님이 있다, 이 길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것을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과 망가진 세상 사이를 잇는 관계 회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망가진 세상 사이에, 하나님과 망가진 세상 사이에 서서 내가 속한 가정과 이웃과 교회와 국가와 열방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공동체의 죄악이나 공동체의 위기를 안타깝게 여기면서 하나님과 망가진 세상 사이에 자리를 잡고 섭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고 실행하면서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온 힘을 쏟아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크고 무거운 것을 보시고 그 땅을 지금 심판하려고 해요. 이때 아브라함이 나와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소망이 없어요. 이 땅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도성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심판받는 게 뻔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놓치질 않아요. 끝까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패역한 성읍 사이에 서서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예전에 제가 성경 퀴즈도 한번 냈었는데요, 아브라함이 먼저 의인 50명이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간구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좋다,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살려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땅에, 그 소돔 땅에 의인 50명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토록 패역했던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45명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다시 간구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45명 있으면 내가 그 땅 멸하지 않겠다 약속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끝까지 기도해요. 하나님, 40명은 어떻습니까? 30명은 어떻습니까? 20명은 어떻습니까? 10명은 어떻습니까? 계속 반복해서 용서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지만 결국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토록 패역하고 멸망할 가증한 성읍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창세기 18장을 묵상하면서 그 땅을 위해서 끝까지 간구했던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에 대해서 주목하게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거룩한 마음에 우리는 감동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 이어주려고 했던 이 아브라함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전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을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인데요, 함께 예레미야 애가 3장 48절에서 50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자기 민족을 향한 예레미야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죄악 가운데 파멸당한 백성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눈물이 시내처럼 흘러요. 눈물이 시내처럼 흐릅니다. 저는 우리들 안에 좀 이런 눈물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무언가를 위해 기도할 때 눈물이 시내처럼 흐를 수 있는 기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파멸당한 백성들을 보면서 눈물을 시내처럼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쉬지 않고 그치지 않아요. 언제까지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그 흐르는 눈물의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레미야의 모습은 그의 별명이 왜 눈물의 선지자인지 잘 보여주는 장면이죠. 예레미야 역시도
하나님과 무너진 조국, 패역한 백성들 사이에 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분이 응답하실 때까지 눈물로 기도했던 참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 있는 진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역시도 우리 누굽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맹렬한 진노, 심판이 우리에게 임했음을 의미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무기력한 상태로 하나님이 내리치시는 그 진노의 심판을 감당해야 합니다. 절망이죠.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패역하고 소망이 없는,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를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고 도저히 화목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께서 약속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그 사람 사이에 진정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아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막힌 담을 헐어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된 것이고 화해한 것이고 새로운 살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한 열망,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이어주는 관계 회복의 메신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교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에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 주님의 백성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힘쓰고 기도하면서 헌신하는 사람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예요.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 언약을 다시 갱신시키고 우리에게 임한 그 진노를 떠나가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게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그런 메신저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같이, 예레미야같이, 히스기야와 같이 무너진 이 땅을 안타까워하면서 흐르는 눈물로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의 상황을 한번 돌아봅시다. 혹시 우리 주변에 깨어지고 무너지고 망가진 곳은 없는가? 한번 우리가 좀 잠잠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적인 회복이 필요한 곳이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가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깨어진 가정 때문에 너무나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소망 없는 나의 부모 때문에, 주님을 떠나 돌아오지 않는 내 자녀들 때문에, 내 배우자 때문에 정말 가슴 아프게 슬퍼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자녀들과 배우자와 우리 부모님과
또 형제 자매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주변의 친구들이나 친지들이나 이웃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와 조국 대한민국 캐나다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기도로 나아가면서 혹시 하나님이 특별히 마음 주시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사이에 서서 나도 아브라함처럼, 예레미야처럼, 히스기야처럼 그 사이에 서서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오늘 저녁에 또 여러분들에게 부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부어진다면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거예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저는 그런 사례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의 외할머니와 저희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정말 소망 없는 가정에서 도무지 미래가 보이지 않는 나의 배우자,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손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 그림이 내 안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 외삼촌이, 제 이모들이 변화될 거라는 소망 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할머니는,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저는 최근에 이 토론토 지역에 함께 기도하고 있는 청년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또 코스타를 함께 만들어가는 청년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함께 기도하는데 정말 이 땅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부르짖는 그 청년 목회자들의 그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또 내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보았고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내가 섬기는 이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한다고 가슴 치며 기도하는 그런 분들을 보았습니다. 또 나라와 민족과 조국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모두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눈물 뿌려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전 처음에 이런 기도가 과연 응답이 될까? 왜 저런 시간 낭비를 하지? 저렇게 부르짖는다고 뭐가 변화될까? 라는 회의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할머니의 기도, 저희 어머니의 기도, 그리고 그 선교사님과 목사님과 청년 목회자와 그 조국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구나. 이 사람들 역시도 히스기야와 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눈물 뿌리며 흐르는 눈물로 기도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요? 그 기도가 어떤 방식으로든 응답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저도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요, 청년들에 대한 마음이 정말 뜨겁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청년부를 4년 이상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청년들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이름 카톡을 열어서 가나다라 순서대로 마지막까지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김씨부터 기도했다가 나중에 뒤에 있는 한씨가 좀 억울할까 싶어서 나중에는 아래서부터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적절하게 배치하면서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역부터 희읍까지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저는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될지 저는 몰라요. 가끔씩은 절망감도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예레미야와 같이 눈물 뿌려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다 보면 주께서 응답하시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담대히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십시오. 예레미야와 같이, 히스기야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